1절에서 5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신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어린 감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감자가, 어린 감자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는 당근이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당연하다는 것을 당근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당근이라고 말을 하자 이 감자는 오해를 했습니다. 아, 나는 감자가 아니고 당근인가 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집을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꼬마 감자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할머니, 저 감자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는 할머니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인지라 사투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냐를 경상도 사투리로 오이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꼬마 감자는 자기가 감자가 아니라 오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꼬마 감자가 울면서 집을 가출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니까는 정체성입니다.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저렇게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평생 탐구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훗날에 뭐라고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은 단지 유인원에서 진화한 고등동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이다. 생물에 불과하다.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유전 정보를 실어 나르는 그릇에 불과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진화론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진화를 통한 고등동물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리처드 도킨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질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릇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은 과연 누구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죠?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주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빛에는 태양과 같은 자연의 빛이 있고 이런 형광등 같은 인공적으로 만든 빛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빛만 빛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영적인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를 마음속에 품은 사람 또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빛인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빛인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투옥시켰던, 그것을 천직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상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전도자로 변화가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이사랴로 먼저 도피를 했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또 도피를 합니다. 피신을 시킵니다. 그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바울은 침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13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들어와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나바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필요로 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섬기게 되어집니다. 공동 목회를 하게 되어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장기판 알을 옮기듯이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다가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공동 목회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네들은 지중해 전도 여행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본인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비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행했던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그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 여행 행성지의 첫 행성지가 어디냐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이
영어로 보면 사이프러스라는 섬인데요. 아마도 전도 여행팀 가운데에 우두머리가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아마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도지는 구브로 섬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 사람이 관통을 하는 가운데 바울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가운데에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바울이 이 구브로 섬에 처음으로 상륙할 때까지는 바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사울이라고 이름을 써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을 통과하면서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계명을 해요. 뭐라고? 바울로 계명을 해요. 처음에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의 이름을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로마 정부에서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큰 자. 사실은 이 바울과 그의 아버지의 출신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울 왕처럼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염원대로 여러분 바울은 정말 큰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 큰 사람이 되어졌냐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상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갈 때에 혼자 가질 않아요. 대제사장이 이 사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권을 줘요. 위임장을 줘요. 그리고 군대를 붙여요. 여러분 군대를 붙였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의 이름처럼 큰 자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아버지가 지어준 사울의 이름을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계명을 해요. 뭐라고요? 사울에서 뭘로? 바울로 계명을 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자입니다. 구브로 섬을 통과하면서 바울은 자기 이름을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계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로 바울의 이름을 계명되고 난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바울은 세상의 빛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반사체는 반드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 외에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거짓말로 유혹합니까? 너가 이 선악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될 수 있다고 속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범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서 자기 소견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고 싶어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쁜 일이 생기면 교회 빠져도 생각합니다. 나도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욕심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철야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하였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해주질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인 것이죠.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고난 깊은 곳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주변에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있지 아니하고 내가 앉아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교만한 자아에서 빛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탐욕의 자아에서 어떻게 빛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이기적인 자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진정한 빛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작아질 때, 죽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금과 빛의 공동점. 소금과 빛은 자기 소멸을 통해서 역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멸을 통해서. 소금은 자기 형체를 없어지는 그 역할을 통해서 짠맛을 내고 음식의 부패를 막죠. 양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양초가 타야 되는 것이죠. 양초가 스스로 타야지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어질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나의 자아가 죽어질 때, 나의 생각이 죽어질 때 비로소 순종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시퍼렇게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빛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 있는 보가에 이르니. 자, 구브로스 섬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구브로스 섬의 제일 서쪽 항구가 있는데 보여주세요. 그 서쪽 항구에 보면 바보가 있어요. 바보. 항구 바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재미가 있어요. 바보. 이름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는 가요. 버가. 저 보면은 화살표 이렇게 돼 있어. 저 선 저거 있죠? 버가로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함께 버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버가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뭔가 큰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버가라는 지역은 큰 도시인데 이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그 갈라디아의 땅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활동을 하면은 항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대도시는 시골부터 가지 않았어요. 대도시부터 전도를 했어요. 그게 선교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는 어마어마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버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많이 돌았대요. 근데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풍토병을 앓게 되어진 거예요. 말라니아 같은 풍토병을 앓게 되어져. 이 병을 앓게 되어지니까는 더 이상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좀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전도 활동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도저히 풍토병을 앓게 되어져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뭐냐면 공기가 굉장히 맑은 거. 왜냐하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바로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공기가 굉장히 좋고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면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기가 일단은 좋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이 타우루스 산맥은 거의 2000m 되는 높은 산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난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이 사실을 마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했던 마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곳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0m가 높은 그 산맥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은 바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것에서 트러블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자기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독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곳에서 강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강도의 위험이라고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독으로 가요. 자,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이 바울이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너네들한테 간 거 너네들이 잘 알지,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약함이 뭐냐? 헬라어로 아스테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질병이 있었던, 풍토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풍토병에 걸렸으면 좀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웬만한 사람들은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이죠. 병이 좀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2000m나 높은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독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아니, 마가 요한과 트러블까지 생겨가지고 돌려보내면서도까지 왜 바울은 이렇게 유난히 비시디아 안독까지 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담의 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맞죠? 그 삐트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직가라는 곳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 직가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보게끔 만들어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저 사람한테 왜 우리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야. 너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폭도로 보이지? 그러나 나는 그를 폭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하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집니다. 그죠? 근데 이 놀라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만 알았을까요? 바울은 더 생생하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이 나쁜 인간을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나는 질병을 알았지만, 풍토병을 알았지만은 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된다. 보가라는 그 대도시에 가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날씨도 습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지만, 저 바람이 부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 비록 높은 지역이 있지만, 강도의 위험이 있지만, 내가 그곳으로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명의식이었던 것이지. 여러분, 누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빛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자녀로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왜? 바울처럼 한 영혼이라도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담 제자교회, 예담을 예수님을 닮은 제자입니까? 예담 제자교회만 다니면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복음을 향한 소명,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빛을 발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6월 마지막 주 아니겠어요, 그렇죠?